어느덧 우리가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지 3주차가 됐습니다. 제가 선지서 이제 말씀 계획을 쭉 짜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도 계획하고 맞아. 에스겔서도 꼭 해야 되는데 그럼 에레미야서 빠지면 섭섭하지. 그럼 소선지서에 할 수 있는 말씀이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아서 그래 호세아도 해야 되고 아모스도 해야 되는데 그래 스바냐 하박국 미가 뺄 수 있는 게 막 없는 거야. 막 고르고 빼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그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서에 대해서 막 제가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됐던 이유는 물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저를 지도해 주신 구약 교수님의 전공이 선지서였어요. 선지서에서 실천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저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선지자의 예언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이전까지 없었던 것이 새롭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오해해서 잘못 지키는 것들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지적하고 징계하고 질책하고 또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기적을 보이는 또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증거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게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오해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편할 대로 내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선지자의 예언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우리를 통해 주어지는 예언의 은사는 앞니를 단순히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곤란한 질문들. 목사님,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치울까요? 심지어 노골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어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도의 삶을 비교해서 교회가 그 예언의 사명을 받았고 목회자가 그 예언의 사명을 받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단순히 앞니를 맞추고 앞니를 예언하고 그게 아닙니다. 가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앞니를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많은 선지자의 책들 가운데 왜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했는가? 이 요나서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요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꼽으라면 반드시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어려서부터 요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물고기 뱃속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하면 그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거 부활의 표적 이야기 하나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고 또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요나의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걸 싫어했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누구 때문인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실토를 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니느웨 가까운 곳에 해변에 토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니느웨로 걸어가서 말씀을 하루 선포하죠. 40일 이후에 니네는 망할 거다. 그랬더니 니느웨가 회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굉장히 화가 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보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화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사해요. 놀랍죠?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니? 라고요. 제가 예전에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에 비교해서 설명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아마 성도분들이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꾸민 이야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너는 가서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니까 그 목사가 죽기보다 싫은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동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들은 신사참배 싫다고 했다가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성도들도 잡혀가고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상해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도망을 가는데 폭풍이 일어가지고 바다에 빠진 거예요. 물고기가 꿀꺽 삼켜서 도쿄 앞바다에 토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도쿄까지 가서 야, 니네 망할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네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얘네들 회개하게 만듭니까? 라고 화내는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요나의 표적의 참 뜻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욕망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화내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특히 요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세대 간에 남녀 간에 혹은 집단 간에 지역 이기주의 여러 가지 것들로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걸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워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어디 서 있는지 그리스도인 내 모습은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요나가 행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웃으면서 말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봤던 선지자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친구는 야 나를 쳐 그랬더니 사람을 때리기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때리기 싫어서 안 때렸더니 그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죠. 또 열왕기상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선포하고 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했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괜히 그냥 늙은 선지자가 오지랖이 동해가지고 그 사람 음식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서 재운다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래 속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왕이 붙잡아도 그냥 빠져나왔는데 그냥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선포하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
괜히 그냥 그 집에서 머무르고 음식을 먹었다가 사자에게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선지자의 모습은 굉장히 엄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고 조금의 여지도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거부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도망가 버리죠.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하는데, 요바라는 곳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스는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스페인의 어느 곳이다,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어느 지역이다, 어떤 사람은 지중해 끝부분 어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요나가 멀리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멀리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배를 타고 피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시죠.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요나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봤을 때는 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난 거야? 원인을 찾을 때 요나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나섰다고 생각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쳤더니 이렇게 폭풍을 만난 거라고. 야, 그래도 선지자니까 굉장히 양심적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가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감동이 돼서 말씀을 받았는데 마땅히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었죠.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요나의 선택은 뭡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차라리 죽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차라리 죽겠습니다 말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네는 가기 싫다 이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죠.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지옥의 뱃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옥에 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안 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힘든데 하나님이 내 소망 되시고 막 그냥 전반적인 그냥 좋은 내용의 기도가 나옵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뭐가 있냐면 마지막 요나의 고백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 가운데 들으신 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나는 비록 니느웨가 싫지만, 아수르가 정말 싫지만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이제 요나는 그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막 기쁘고 좋아서 제대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선포하고 나와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퍼포먼스도 보여주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럼 언제까지 선포합니까? 들을 때까지 선포합니다. 왕에게 잡혀갈 때까지 선포합니다. 잡혀 죽을 때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막 돌을 던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딱 하루 선포하고 나와버립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야, 니네 40일 후에 망할 거야 해놓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니네 어떻게 망하나 보자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죠.
아니 근데 니느웨에서는 회개를 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잘 모르는 신입니다. 이방인의 신이에요.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어떤 성품을 가진 신인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비로운 신인지 엄격한 신인지 사람들을 다 갖다 죽이는 신인지 사람들을 축복하는 신인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앙이 선포됐을 때 회개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왕과 대신들도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축에게 물도 주지 않을 정도로 온 니느웨가 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은 뭐냐?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선포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행위를 보시고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슬퍼한 것을 보신 게 아니고 금식한 것을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의 회개,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킨 걸 보셨어요. 그리고 심판 예정하셨던 것, 선포하셨던 그 심판을 철회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그걸 보고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있을 때부터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냈습니까? 따지는 거죠. 이렇게 담대한 선지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학계에서 증명된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니까요. 진실이라고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과연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심판의 말씀뿐일까 의심이 갑니다. 혹시 그 뒤에 너희는 회개하라 그런 말씀도 있었지는 않을까? 라고 그냥 혼자 의심을 해봅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과 요나만 알고 있겠죠. 왜 그런 의심을 했느냐?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가서 니느웨 망한다고 내가 40일 유예 기간 주는데 40일 후에 망할 거야 라고 선포해 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싫어할까요? 물론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요나가 화를 낼 이유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너 지금 그렇게 화내는 거 그게 옳으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한 특별한 은혜를 또 주세요. 요나가 니느웨 동편에 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더운 곳에서 건조한 곳은 그늘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시원하죠. 밴쿠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걸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매우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와가지고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순식간에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어찌나 담대한지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야, 너 그 박넝쿨 시들었다고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니? 요나가 정말 담대하죠. 당연하죠.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뭐라고 하면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벌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수많은 가축들 다 그거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만든 생명인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일까요? 이게 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말하면서 그 주인공이 대상이 되는 건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요나를 통해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 대가는 죽음이죠, 사실.
물론 뭐 요나도 물고기 뱃속, 지옥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니 그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걸 싫어해서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외에 온 세상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요나는 폭풍을 만나서 차라리 나를 바다에 들어 던져 죽여버려. 4장 2절에서도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방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싫었던 요나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고 매우 화를 내고 분노했죠.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이 화를 낼 일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감정이 더 앞에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됐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3년씩이나. 요나는 단 하루만 선포했는데 요나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3년이나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시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루 선포했는데 놀랍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났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선지자의 모습. 우리는 그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나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 말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유다가 조금 더 존속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망해갈 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나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나쁘지 않을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막 요나가 화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흔히 말하는 애국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뭐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막 아수르가 막 괴롭히고 침략해 오고 하니까 그냥 분노하고 증오하고 싫어했던 거겠죠.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뭐 거의 반식민지 상황이나 다름없었죠. 얼마든지 로마를 미워하고 헬라 제국을 미워하고 로마를 싫어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아까 요나의 활동 시기를 말씀드렸냐면 만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어떤 식의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것 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니네가 거부했잖아. 그래서 니네 망한 거야. 그리고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의 활동 시기는 엘리야와 엘리사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을 온 세계 모두에게 향해서 주어질 거라는 걸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사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하셨지만 온 세계 모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구약 성경의 큰 흐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고 그 많은 활동 가운데 있었던 그 큰 흐름 가운데 그 복음의 흐름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방에게,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을 예비하는 것으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포지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의 포지션을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따라하기도 편합니다. 요새 한국에 보니까 무슨 친일하는 정치인들 막 나와갖고 이슈인 것 같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친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애국하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존경했지 친일파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회의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선해서 그걸 말하는 것도 어긋나겠지만, 교회가 나라를 팔고 친일하는 모습은 더 보기가 싫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부끄럽게도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은 일본 정부에 협력했고 식민 통치에 협력한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대다수의 교회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걸 덮기 위해서 괜히 그냥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우파 성향을 띠면서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 회개하는 것이 교회의 포지션이 돼야지, 우린 잘못한 거 없어 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교회가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주장이 많이 들어간,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된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가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쉽게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갈려서 서로 미워하고요. 지역적으로 갈려서 미워하고요. 심지어 교회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비난하고요. 남녀 간의 젠더 갈등도 심하고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쿠키틀람 한인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감정에 휩쓸려서 하기 쉬운, 선택하기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감정에, 내 뜻에, 내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십니다. 너 그렇게 지금 화내는 게 옳으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화내는 게 당연하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생명을 바치셔야 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해 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도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코키틀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충족시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실 때 아닙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다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